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다 꾸준히 지속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기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고 예배를 지속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게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방해가 너무 많거든요. 방해가 없으면 그냥 쭉 갈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방해가 찾아오니까 꾸준히 가는 게 이게 힘들거든요.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왕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언약을 붙든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방해들이 찾아와요. 그게 뭐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편안한 길이 하나도 없어요.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같이 떡을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뒷발꿈치를 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저기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1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보세요. 올무를 놓고 웅덩이를 파고 계략을 세우고 속이기도 하면서 다윗이 지금 모르는 중에 다윗을 무너뜨리고 수없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뭐 잘못했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다윗이 그들에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까닭 없이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고 방해하는 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이런 대적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나? 이러면서 무너지지 않겠어요? 불평하다가 실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확하게 자기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대적과 다투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대적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해 버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현대에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과 지금 교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기도도 안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의지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기는데 의지의 대상을 오해하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정확하게 자기 대적을 인지하고 그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언제까지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되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적이 누구라고요? 우리 대적 마귀. 분명하게 우리 적이 분명히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대적이 존재하는 것 실제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존재하는 건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여기지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르라.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 길을 막고 우리 길을 방해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러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존재 목적은 방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뺏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왜 그런 거예요? 하와가 잘못했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뜨리는 게 그게 이유예요. 묻지마 범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기분 나빠서 죽인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냥 이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실체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기도하도록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말씀을 읽도록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누가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걸 이겨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마귀는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도와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다 주셨잖아요. 총을 다 주셨잖아요. 총 쏘는 법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타나면 쏘라 그러는데 총을 다 주고 쏘는 법도 다 가르쳐 주고 했는데 뭐냐면 적이 나타났는데 안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도와주는 거죠. 안 쏘면. 그런데 우리는 총까지 다 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도 주시고 믿음의 신도 주시고 구원의 투구도 주시고 이 성령의 검도 주시고 구원의 투구도 주시고 다 사용하도록 이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사용하면 이길 수 있도록 다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미혹하는 자거든요.
고소하거든요. 비방하거든요. 변신의 천재입니다. 천사처럼 달콤한 말을 해요. 뻔뻔해요. 그 앞에서 막 웃음 짓다가 그 앞에서 바로 침 뱉을 수 있는 게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속이고 미혹하고 뒤에서 비방하는데 안 그런 척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단 하나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빼앗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줍니다.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고까지 약속하는데 뭘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죠. 편안함을 줘요. 눈에 보이는, 보기에 좋은 걸 줘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인생의 쾌락과 행복을 미끼로 삼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아, 진짜 행복이 여기구나. 이거 쫓아가야 되겠구나. 속여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표대를 잃어버리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기쁨이 막 찾아져서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고 막 방황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모든 대적을 알고는 뭐냐면 대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공격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꾀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로 빠져들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죄인의 길, 악인들의 꾀, 그 꾀를 따라가면 성공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딱 그냥 일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로 따라가면 이익이 딱 날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지 않고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현대 복음의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다 괜찮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은 이 장수가 용맹한 장수가 될 수 있나요? 전쟁터에서 한 번도 칼을 휘둘러 보지 않고 장수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장수가 되는 거예요. 싸워야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의 결단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거 믿음의 결단도 결코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왜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왜 떠냐냐고요. 큰 민족 이루려고, 복의 근원 되려고. 자, 근데요, 그러면 왜 떠나야 됐을까요? 복의 근원 되고 큰 민족 이루려면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냐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하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적용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제 삶이 너무 편안합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곳으로.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요즘요 너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더 고생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힘드니까 또 떠나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너무 편해서 떠나고 또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왜 떠나라 그랬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죠. 그곳에 물질이 있을지는 모르고 안정이 있을지는 모르고 위험이 덜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결국 많은 거예요. 멸망당할 곳인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 이루는 곳,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머물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의 근원, 큰 민족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하란보다 더 성공할 수 있어서, 더 크게 될 수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이전과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간 겁니다. 구원 없는 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부르심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는 하란으로 안 돌아가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란으로 안 돌아갑니다. 왜요? 그곳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망과 저주가 있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생명 주는 곳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도 안 보냅니다. 리브가를 구하는데, 아내를 구하는데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가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빠져나왔는데, 다르게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또 그쪽으로 돌아가요? 왜요? 정체성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똑같은 원리를 따라갑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체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물질이 부족하면 다시 흑암의 권세로 가야 되나요? 아니,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즐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멘 하십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게 목표예요. 이게 미국 온 목표, 이거여야 됩니다.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라면 목표를 잘못 삼은 거예요. 그렇게 왔더라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바꿔야 돼요. 구원 얻었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가 돼야 되는, 자녀들에게 이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게 목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편안한 삶 물려주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돈 많이 물려주는 거 목표가 되면 안 되죠. 나처럼, 구원받은 나처럼 언약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땅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형교회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을 심어서 눌린 영혼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 삶에 다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명 붙들고 사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목표도 큰 데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이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물부지 풍부한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언약은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쳐버렸거든요. 광야에서 실컷 훈련시켰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놓쳐버렸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고 바알 숭배하는 문화와 이런 화려한 삶을 보고는 다 놓쳐버린 거. 하나님이 말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네. 여러분, 미국은요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있거든요. 돈의 힘이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갔어요. 미국 이제 목회자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가서 예배하니까 예배자들이 수도 없이 막 모여들어. 수도 없이 막 물밀듯이 모여들어. 물밀듯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2시간, 3시간 걸어서 오고 10시간을 뭐 기차를 타고 오고, 그러고는 한 번 예배하면 집에 안 간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성경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집회를 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미국 그 목사님이 이제 떠날 때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란 목사님, 우리 정말 기도합니다. 중국이 미국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다는지 아세요? 절대 미국처럼 되지 말라. 절대 미국처럼 되지 말라. 이 미국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드는 게 없는 거예요. 물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속으면 결국은 본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적은요, 마귀는 항상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세상에 화려한 문화에 행복이 있다고 속입니다. 매일 속잖아요. 우리가 매일 속여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행복이 있다고 속입니다. 우리 매일 속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데 집착하게 만들어요. 나만의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다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영혼이 하나도 구원되지 않거든요. 내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내가 좀 불편해져야 영혼이 구원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프라이버시,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걸 따라가면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때까지 사단은 뭘 하냐면 눈을 막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쫓아가서 딱 보니까 뭐냐면 다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만몬을 쫓아가고 이 바알 숭배를 쫓아가다가 딱 정신 차렸을 때가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요. 제가 머리를 심었잖아요. 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머리를 심어갖고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줬죠. 머리 심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평생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저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줬죠, 방법을. 근데요, 제가 한 수십 명 알려줬거든요. 한 명도 안 했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진짜 하고 싶대요. 자기가 정말 막 그게 트라우마처럼 느껴지고 막 인생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살기가 싫대요. 그래서 저 당장 할 줄 알았어요. 안 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이거 하려면 일주일 특히 가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돈 못 버는 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그 돈 벌어서 뭐 하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제가 가르쳐준 한 수십 명은 다 돈이 넘치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돈을 버는 그걸 일주일 못 쉬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게요?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쉬는 건 예전부터 알았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 쉬는 건 예전부터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이 머리 심는 것도 안 하는,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사로잡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얼마나 노예돼서요, 하루 일주일을 못 빼는, 일주일을.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잡혀 있는지. 여러분, 이런 유혹과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 말을 더 믿으면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왜 거기다가 75세라는 나이를 기록해놨을까요? 쉽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나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갔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75세라는 그 나이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뭐 했다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마음을 정했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뭘 안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이거 안 놓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 무너지냐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무너져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아도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마귀는 안 나가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얘가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너 예수 이름 부르는데 너 마음의 결단 안 했잖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왜 저는 예수 이름 부르고 쫓아냈는데 목사님 왜 역사가 안 일어나죠? 마음의 결단을 안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사람은 내 말은 안 들어. 막 유혹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내 편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말만 듣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결국 포기하죠. 이 사람은 이 사람 말만 들어.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 이게 딱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죠.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생각을 할 때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쟤는 하나님 말씀 듣는 애야. 그러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중간에 유혹 안 당했을까요? 말씀 한번 붙들었다고 유혹 안 당했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마귀는 쉬었을까요? 마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차지하라고? 아니 빈집도 아니고 다 주겠다고 갔는데 보니까 그 땅에 부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하나님 믿어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계속해서 옮겨가요. 상황이 바뀌어요. 거처를 옮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상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놓지 않은 거예요. 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언약대로 살려고 또 번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건 뭐냐면 의심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지로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황이 이 녹록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변치 않음을 믿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말 듣는 사람의 종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요. 마귀의 말 들으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평생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거고 마귀 말 들으면 평생 종노릇 하다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제가 제일 답답해요? 자녀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을까요? 마귀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들을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듣는 거예요. 속은 거죠. 실제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건데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부리거든요. 남의 의견을 가지고 고집 부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도 못 이겨요. 목사는 더더욱 못 이기고요. 아버지도 못 이기는데 목사가 어떻게 이겨요? 자기 생각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생각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죽이고 난 뒤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판돈을 대제사장한테 가서 던진 거잖아요. 다시 풀어주려고. 몰랐던 거죠. 자기 생각인 줄 알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뱀이 넣었거든요. 뱀이 넣었으니까 생각이 지금 그렇게 바뀐 거예요. 뱀이 넣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잖아요. 뱀이 넣으니까 그 생각이 이제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가인이 아벨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벨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야. 아벨 때문에 네가 피해를 입는 거야. 그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 아니었거든요.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쳐 죽이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벌을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죠. 분리가. 에서가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을 좋아하는 부모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요. 이 부모들이 야곱을, 자기를 속인 야곱을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고 저기 바단 아람으로 가서 우리 동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러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의 배후에 존재하는 마귀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숨어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어둠 속에 다 숨어있는 게 빛이 비치면 싹 드러나잖아요. 교묘하게 숨어있어도 어두울 때는 안 보여도 빛이 비치면 싹 드러나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치고 말씀의 빛이 비치면 싹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면 드러나거든요. 말씀 듣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말씀 들으면 드러나거든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사탄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하고 아니라 사탄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교회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드러내니까. 정체를 계속해서 드러내니까. 드러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해를 합니다. 드러내는 걸 방해해요. 그런데요, 드러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에 꺾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0명의 기도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줍지 않게 사탄을 드러내야지, 드러내면 당하게 돼요. 예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 모양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이러니까 귀신이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러고 덮쳐버리잖아요. 드러내고 기도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답답함, 우울함, 걱정, 염려, 무기력, 기도하고 싶지 않는 마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마음, 여러분 대적을 꺾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왜 그게 내 생각 속에 잡아지? 계속해서 염려하는 생각이 왜 들어왔는지, 불안한 생각이 왜 들어왔는지, 불신앙이 왜 들어왔는지, 기도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왜 들어왔는지,
왜 들어와서 내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한번 꺾어보라고요. 그러면 딱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내 삶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제가 한동안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연구하고 글 쓰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꽉 차갖고 막 붙들렸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려고 생각만 하면 너무 막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막 답답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꺾었어요. 꺾고 나니까 이게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글 쓰기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 공부를 만들고 연구하고 이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꺾어보면 모릅니다. 안 꺾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는 별로 파워풀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마음대로 기도해요. 수천 명, 수백 명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가만 놔둬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수능에 붙게 해주세요. 다 수천 명, 수백 명 모여 기도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건 두려워합니다. 2024년도 말씀 카드, 기도 제목 카드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요. 빨리 내세요. 2024년 기도 제목 카드를 쭉 읽어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읽는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냥 기도 제목 읽을 때는 그냥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 있군 이러는데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쭉 쓰는데 읽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읽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냐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하나를 마음에 품으세요. 성경 읽다가 감동을 주는 말씀도 괜찮고요. 자기 문제와 관련된 말씀도 괜찮아요. 평생 언약으로 붙들고 싶은 말씀도 괜찮습니다. 오래 주신 말씀도 괜찮아요.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걸 외우세요. 올해 말씀 외웠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리고 정신적, 영적,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영적,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태도도 그렇게 갖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내 생각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세요. 자꾸 나를 무기력하고 눌리게 하는 것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세요. 그러면 분별이 시작이 될 겁니다. 반응이 시작될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꼭 하라 그러면 한 번 해보고 한 번 그것도 몇 번 해보고 목사님 안 되던데요. 계속해서 하세요. 계속해서 한번 해보라고요. 계속해서. 자, 두 번째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제게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제가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리고 여호수아 프로젝트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장 2절 3절,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민수기 14장 8절 9절.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다 외우고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45장 8절 제 평생의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평생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다른 목회자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바로의 집에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로, 영적 아버지로 삼아 주십시오.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듯이 달라스의 영적인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해 주셨듯이 미국 전역의 영적 통치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양하고 살아가요. 이 달라스의 영적 주라는 주인처럼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기도 제목이 달라스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 의식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지만 이 미국 전역의 영적인 이 흐름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괜찮아요. 뭐 웃으라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이제 곧 올해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시 나눠 드릴 겁니다. 그게 말씀에 따라서 기도한 것, 제가 계속해서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온 것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루셔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첫 번째, 사로잡혔고 무기력하고 힘든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걸 꺾어야 돼요. 첫 번째, 그걸 꺾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파워풀한 기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달라스에 우리 집회를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를 아는 사람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용사를 세우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제가 19년 목회했거든요. 보니까 만 19년 목회했어요. 근데 그 목회 중에 가장 덜 힘든 때 중에 지금이 가장 덜 힘든 중에 하나에 속하는 때입니다. 정말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편해졌구나. 이제 덜 힘들구나. 좀 편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평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되겠구나.
요즘은 더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이 말씀의 역사를 좀 깊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풍성함을 좀 내가 좀 누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누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단이 던져주는 세상 부스러기에 목말라서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밥상, 정말 은혜의 밥상, 능력의 그 밥상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것도 속는 거예요. 이 생각에 속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편안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지금은 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더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 사람은 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한번 해보세요. 운동의 재미를 느끼면 매일 가잖아요. 중독이 걸릴 때까지 가잖아요. 그게 빠져들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좀 괜찮아졌네. 아, 이제 나태기가 왔구나.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계속해서 퍼내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고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